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새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11편도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쭉 읽으면서 어떤 형식의 시 같아 보이세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확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의 믿음이 가득 담긴 확신하는 그런 시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 새가 마치 포수에게 쫓기듯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확신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지금 악인들이 쫓기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악인들이 네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에 귀를 기르지 않고 있는 시인의 모습,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왜 시인이 여호와께 피했는가, 여호와께 피했던 이유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인은 지금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위기가 처했고 어려움이 처했고 시인이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택했던 것은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 아마 이들은 시인의 친구, 시인의 어떤 조력자들일 수도 있고 혹은 시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고 시인을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했던 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도리어 산으로 도망하라. 마치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포수가 쏘려고 할 때 더 안전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인간적으로 더 훨씬 나아 보이는 세상적인 판단들 앞에 서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건 참 동일한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확신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도울 자를 찾고 피할 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찾아다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다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조언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산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해석이 빠졌는데요. 그렇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치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결국은 그곳은 그렇게 그곳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할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데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자기 몸을 노출시키지도 않고 시인의 상황을 지금 쏘기 위해서 화살에 시를 당겨서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이 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은 지금 이 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금 어떤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가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세상의 안전한 법들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곳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바른 기초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기준만 바로 서도 우리 세상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세상,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의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그런 가치관을 받아줄 수 있는 세상일 때는 편하겠지만 지금 세상의 가치가 흔들렸으니까 그런 곳에서 아무 소용없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소용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에 뜨인돌 교회를 2008년도에 이렇게 부임했는데 그 전에 2000년부터 7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2년은 참 잘 섬겼어요. 사례비도 정당한 사례비를 잘 받고 3년째부터는 이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개척교회가 어려움을 좀 처하게 되면서 그때 마침 또 아이들은 첫째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연이어서 둘째, 셋째가 막 태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렵게 교회에서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 목회자들은 그냥 그 교회 빨리 사임하고 그냥 최소한의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냥 가라라고 계속 조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가족들도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왜 그 사서 고생하냐, 빨리 그냥 제대로 사례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지, 뭐 이런 조언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근데 그때 저는 우리 아내도 그랬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게 이런 길이지 뭘, 내가 무슨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걷겠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다시 신학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섰는가. 뭐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3년, 4년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빚, 전세자금 2,500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3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끌어쓸 수 있는 데를 다 아무튼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친구들은, 또 동료들은 그 길 가지 말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조언해 줬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생각해서 위해서 해준 말이라고는 전혀 틀림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헌신을 드렸거든요. 그냥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 같은 저는 생각을 해요. 뜨인돌 교회를 만난 게 저에게는 그렇게 작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큰 보상이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 그 위로의 손길이 가장
내게 깊숙이 뻗쳐 있었던 시간이 그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띠들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지속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뭐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여호와께 피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피한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게는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그 당장 눈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모르겠어요. 훨씬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길게 보면 결국은 또 그 시간을 내가 지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시간은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성숙시키고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과 역경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넘어가야 되죠.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여전히 계속 그 인생은 피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인은 아마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의지하고, 이 난간을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 돌보시는 그 날개 품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적으로 내가 걸어가겠다. 그런 고백들 같아요.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보다는 주님의 어떤 내재성,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내재성과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피할 그곳,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은 어떤 품입니까?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재하시고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 이 능력의 손길로 늘 돕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길이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피할 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내재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보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망하는 길, 그 망하는 길은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지만 그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편안한 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찰하시는, 지켜보시는 그 손길로, 그 눈길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셔서 결국은 의로운 자의 삶인지 악인의 삶인지를 가려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기를 결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악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과 유황은 심판의 상징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악인의 판단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빨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빨리 악하다고 심판해 주고 의로운 자를 빨리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참 많죠. 왜 하나님 이런 이 억울한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뼈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토로할 때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그 악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즉각 심판해버리면 아마 우리도 그 심판 앞에 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유황과 불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죠. 그러면서 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치 1절에서 시인이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 역경들이 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돕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길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그래서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거야, 똑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 의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결국 그 인생을 좀 만나주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거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변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게 진짜 내가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쏟아지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짓된 말들 앞에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분별.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넓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임을 볼 수 있는 분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품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합동측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제 신분은 독립교단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이라는 대학교를 나왔고 그러다 보니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동기들 모임을 하면 항상 화두가 뭐였냐면 우리도 우리 교단을 만들자. 왜냐면 우리 갈 데가 없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열심히 동기 모임 가다가 뚝 끊었어요. 너무 싫어서. 그래서 마지막 모임 때 가서 뭐라 얘기했냐면 그래 물론 교단이 좋다. 교단에 소속되어서 교단의 보호를 받고 뭐 그런 거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단에 소속되지 않아서 목사를 못 쓰고 하는 문제이냐.
목사가 바로 서 있으면, 그냥 목사 개인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쓰시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카톡에서도 제가 반응을 거의 안 보여요. 저는 지금까지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걱정해요. 물론 저도 이왕 섬기는 교단에 소속된 목사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여전히 내가 목사로서 바로 서지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 이거를 내가 그만둬야 되나, 멈춰야 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 고민하고 있는 삶인데, 교단에 소속됐다고 그런 고민은 사라지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고 편안한 목회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아마 주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길을 가면 너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누구나 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길. 그러면 왠지 찝찝하고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인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니까 그런 고민들은 없는지, 과감하게 정말 우리의 그 의로운 길을 의롭게 갔다고 감찰하시면서 눈과 눈꺼풀이거든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뚫어져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애썼다, 그 길 걸어가는 거 참 쉽지 않았지, 몇 번이고 쓰러지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걸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으실까.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잘 걸어왔다고, 잘 참았다고, 잘 인내했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옳은 길, 그 바른 길의 삶을 통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이라고 자신 있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넓은 길로 우리를 가라고 이해하게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미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끊어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니 너도 이 길로 가라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그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에는 발도 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결코 쓰리쓴 아픔과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열매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함으로 그런 거짓된 목소리, 그런 권유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